오늘 우리 방금 읽은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이를 위하여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씀이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가도록 그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잘 보지 않으면은 참 이런 부분 놓치기가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고난을 받도록 부르셨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풀어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고난을 면제해 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고난받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하실 줄 알고 얼마 안 오잖아요. 들으면 힘드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난을 받으려고 이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그 말씀 전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우리가 2장 1장에도 나오지만은 1장까지 가면 너무 머니까요. 2장 9절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본 말씀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셨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고 또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쭉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꿰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순종, 예수님께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1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피뿌림을 얻는다는 얘기는 언약,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얼마나 견고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는 천국에 안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이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니까 이것이 택하신 족속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족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간 그런 백성이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우리가 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보여내는 통로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지 안 다스리는지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근데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특성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내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이 구원을 위해서인데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영광스럽게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보호하시냐?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주님 오실 때에 완성되어지는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렇게 우리를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9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말 어렵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냐면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인지, 그리고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덕을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려고, 보여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세상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보여내지 못하면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덕을, 구원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그리고 삶의 방식, 말하는 방식, 삶을 사는 방식, 그리고 추구하는 목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은 세상 나라에 속한 우리들하고는 다르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을 대처하는 방식이라든지 추구하는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덕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그런 닮아가는 과정, 닮아가는 이 모든 이 삶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가라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그 고난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받으신 고난이 우리에게 본으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도록 본으로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 그 자체를 따르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24절 보십시오. 2장 24절 보시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죄 심판을 받게 하시고, 무죄로 판정받게 하시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25절 보십시오.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 영혼의 감독 되시고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21절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만 알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치려고. 고난 받으신 이유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왜 본을 보여줍니까?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는 우리도 그 본을 받아서 고난 받게 하려고. 이해가 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느냐? 22절을 보십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어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세요. 그런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위협하지 않으시고, 고난 받으면은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위협 안 하셨단 말이에요.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본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억울한 거죠. 부당한 대우를 당한 거죠. 그죠? 죄도 범하지 않았고 일의 거짓도 없는데, 그런데 욕을 먹고, 예수님 욕을 먹는 것이죠. 욕을 먹고 고난도 당하시고, 근데 욕을 먹었지만은 맞대어서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위협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고난을 받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아무 죄도 없이 욕을 먹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은 이유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기고, 당신은 그냥 욕을 먹고, 당신은 그냥 고난을, 그냥 위협을 당하시고, 그래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이런 말씀은 사실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게 훨씬 수월한데, 그죠? 근데 이게 참,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씨앗으로 남아있으면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맞대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요. 그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러면서, 그죠? 뼈는 뼈로. 그건 없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성경에 있다, 이러면서. 성경에 있는 얘기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하고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세상하고 사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구별되겠습니까? 쪼단 멍청이로 구별되겠죠. 그죠? 그 쪼단 멍청이 바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똑똑하죠. 바보 소리는 절대로 못 듣는 거죠. 말은 이래놓고 누가 내보고 바보 이러면 막 밤에 잠을 못 자죠. 그죠? 그럼 나보고 바보라 하고 막 멍청이라 한 사람을 갖다가 막 잠에서 그냥 12번도 더 죽이잖아요. 그냥 사형시키고 활 쏘고 칼로 찌르고. 아니, 생각 속에서. 아니, 안 그럽니까? 하여튼 부당한 대우로 받는 고난을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부탁하고, 그래 그냥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그냥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인 듯 보여요. 인생이 실패한 것이죠. 사실은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어느 이단 종파에서는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죽었어요. 실패인 듯 보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욕을 먹되 맞대응해서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그냥 위협하지 않고 하면은 바보 같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1절부터는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르는 이런 삶의 방식을
어떤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인 영역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제 2장 11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부분에 그러면은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 지금 설교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베드로 사도께서 하시는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최 목사가 설교 만들어내는 거 말고요. 그냥 이걸 그대로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루민과 나그네, 그루민은 그냥 안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그죠? 나그네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것인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행실을 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살 때에 가치관이 다르고 또 우리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죠? 이해 못하고 우리를 바보라고 놀리고 막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행실을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세상이 선택하는 것은 늘 정욕적인 선택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죠? 자기 욕심, 자기 정욕으로, 자기 욕심으로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문제나 자녀를 교육하는 부분이나 이런 성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집을 구입한다든지 안 그러면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하는 이 모든 일들에서 내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내 육신의 좋은 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게 참 추상적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선택인가? 이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음에 자꾸 걸리고 이러면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죠?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것도 되게 아닐 때입니다. 아닐 때. 길 때는 그냥 하고 저한테 와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고요. 그죠? 근데 이게 자꾸 찝찝해요. 그러면은 확인을 이렇게 그쵸? 좀 편안하게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상의 모든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나 하는 것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고, 이게 우리의 훈련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도록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국민으로 살 때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 13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
총독에게 순종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참 어렵다, 그죠? 이 참 어려운 얘기. 이제 이 말씀이 이게 이제 이때가 지금 로마 제국의 그 식민 통치 시대 때거든요. 그때에 지금 왕에게 순종하고 총독에게도 순종하고 제도에 순종하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이 복음주의 기독교 안에서도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정권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권을 비판하거나 하지 말고 정권을 이렇게 옹호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아닌가?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불의한 이런 그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토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서 특별히 여러분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누구를 위해서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나요?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법들이 이렇게 다 원래 이게 캐나다든 어떤 나라에 법이 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법이 없이 정부가 없으면 얼마나 무질서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그냥 힘 없는 사람들 빼앗고 죽이고 좋은 대로 하면은 완전히 그 정부가 없게 되면은 사실은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부가 있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정부나 정권이나 이런 것들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은 따로 주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뒤에 계속하면서 좀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런 모든 법이나 제도들을 순종하되,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닐 때 차에 할렐루야 붙여놓는지 기독교인 표시를 해놓으면은 우리가 좀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죠? 화도 낼 텐데 못 내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제 모든 제도들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17절 보니까 16절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살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살고 무사람들을 공경해주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그런 마음으로 왕을 존대한단 말은 정치하는 이런 왕, 그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존대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사실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존경을 못 받으니까 우리도 같이 그냥 막 험한 소리로 막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좀 그래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보니까 일단 안 보이는, 뭡니까? 대통령도, 나라님도 안 보는 데서는 욕하고 이름 부른다. 이런 것이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말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존경이 안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다스리는 사람들,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대하고, 오늘 말씀처럼
공경할 수 있도록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라님도 무슨 안 보는 데서는 쌍욕한다 해놓고 나라님 너 안 보는 데서는 하는데 목사 그거는 말이야 안 보는 데서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은 존경하다가도 존경할 마음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 보는 데서는 그래 해도 되지 이러면서 최 목사 그건 말이지 목사 예를 들어 이러면 그죠? 이러면은 만났을 때 제가 존경이 되겠냐고요. 아니 제가 존경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존경이 안 되면 지금 설교하는 게 들리겠습니까? 그죠? 그 여러분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가 권위자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주님을 위해서 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생활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는 여러분 직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또 들어보십시오. 사환들아. 사환들은 이제 그 고용인들입니다. 그 종들 말입니다.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 아니고 까다로운 자들, 그죠? 주인들 중에 좀 까다로운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한다 안 하고 지금 제가 자꾸 베드로가 설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 제가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듣는 저도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도 성경은 오늘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라.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꾸중듣고 하면서 나는 고난 받는다 한번 참아야지. 잘못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죠? 잘못해가지고 꾸중듣고 징계받는 것은 그거는 지금 예수님을 자치를 따라가는 고난이 아니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상사하고 있으면은 생각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우리는 선을 행하는 거죠. 그 선이라는 것은 주인의 마음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은 주인 뜻하고 안 맞고 이러면은 막 핍박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에 그냥 그 핍박, 그 고난은 그냥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그대로 받아가는. 그런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냥 같이 그냥 제도의 그 악한 제도에 순응해서 죄를 지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내가 하나님 그냥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직장에 있어봐서 알지요. 괜히 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왜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근데 이름도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왜 이름이 다 용서했다고 하는데도 이게 이름이 계속 남아있는 거 보니까 용서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냥 슬픔을 참으면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부당하게 고난받아. 여러분 편이 갈려가지고 내 편이 아니라는 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에
주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은 아름다운 일이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 삶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모든 것이 가치관이나 모든 것이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11절에서 한마디로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1장에 보니까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금보다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고 참고 슬픔을 참고 도리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이런 부당한 이런 그 대우를 통해서 있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 주님을 닮아 갈 걸로 우리가 믿고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자꾸 고난을 피해 당기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그 본을 따라오게 하시려고, 고난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